7절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9장 1절에서 7절의 말씀이 다 함께 합독해서 읽겠습니다.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가로되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가로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있음도 듣지 못하였노라. 바울이 가로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로라. 바울이 가로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저희가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이 그들에게 임함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오늘도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의 모든 가족들에게 우리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을 두 종류로 나눈다고 하면 자와 자로 나눌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악한 사람과 선한 사람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으로 또 믿는 사람 중에도 보이는 것을 따라서 자기 손에 잡히는 세상에 있는 것만 바라보고 사는 사람이 있고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우리 생에 가장 필요한 것들이 있다고 하면 요즘 얼마나 편리한 것들이 많이 있는지 돈을 주면 하는 거 다. 그러나 어떤 것은 돈을 아무리 줘도 살 수 없는 게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을 통해서 성령을 받았습니까? 이렇게 제목을 정했는데요. 앞에 석자를 더 붙이겠습니다. 당신은 성령을 우리 다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당신은 성령을 받았습니까? 다시 한번 당신은 성령을 받았습니까? 첫 번째 를 같이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당신은 성령을 받았습니까? 성경 말씀 2절 말씀을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가로되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가로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있음도 듣지 못하였노라. 아멘. 사람이 보이는 것에 목적을 가지고 살아도 진짜 저 주변에는 평생에 쓸 수 재물 매달 자기에게 생활에 넉넉할 정도로 평생 아마 그 사람이 땅에 살지 못할 그때도 아마 그대로 유지한다면 그 사람의 이름으로 재물이 누리며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네. 사람이 진정 만족을 누릴 수가 있을까? 사람이 이 땅에 살면서 아무리 오래 살려고 해도요, 한계는 100년에 한 100살 더 이상 190년을 살려고 하면요, 그 사람이 자기에게 복을 비는 게 아니고 거주하는 사람으로 착각할. 그러니까 사람들은 100세 한계를 두고 있는데요, 100살 가까운 사람이 빨리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게 아니고 그것은 어떤 사람에게 얼마나 남았는지 전혀 모릅니다. 그리고 진정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영접하고 성도가 되어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성도는
기본적으로 갖춰야 될 것이 그것을 성령. 여러분 직장 생활을 한 사람이나 아니면 어떤 특정한 곳에 다니는 사람의 기본적인 것이 있습니다. 오늘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에베소 사람들에게 묻습니다. 그 중에 제자 몇 사람에게 저희가 여러분 이 에베소 성도들에게 바울이 진정으로 바라고 있는 것 중에 하나님이 이미 너희를 위해서 여러분을 위해서 오래전에 여러분이 태어나기도 전에 아니 수백 수천 년 전에 하나님 이미 천지를 창조하실 때 창세 전에 너희를 위해서 선량한 하늘의 복을 예비해 놓았다. 그러니까 오늘 그것을 얻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데 저희가 성령을 여러분 인간 지식을 가지고 학문을 배웠다고 학위를 받았다 할지라도 그러니까 자기 전공 분야에만 알지 저 주변에는 박사분들이 여러 분 있는데 아니 박사님인데 그걸 몰라요. 박사가 뭐 물박사인가 그러더라고요. 자기가 전공한 거 외에는 뭐 심지어 상추를 언제 심는지 아니면 배추를 언제 심고 물을 언제 파죠 이거 몰라요. 농가대학을 나온 사람이나 어디 농사를 전문하는 사람은 경험 있는 사람은 알지 그걸 모르잖아요. 성도는 성령을 받은 사람만이 우리 하나님께서 얘기해 주시는 궁극적인 인간들에게 소망하는 그 모든 것을 알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에베소 제자들에게 말하고 있는 그 질문을 에베소 사람만 아니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질문할 때 저와 여러분은 무엇을 대답할 것입니까? 사도행전 1장 4절 말씀을 한번 읽어 주시길 바랍니다. 사도와 같이 모이사 저희에게 분부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너희는 성령을 받으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부활 후 40일 동안 하늘의 소망을 전하시다가 성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일렀던 말씀입니다. 성천하시기 전에 이것을 너희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다. 그리고 기다리라. 무엇을? 성령을 받을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은 선물로 자기 죄를 회개하고 세례받은 자에게 주시는데 사도행전에 보면 베드로가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 그러니까 세례 받고 나면 성령을 선물로 준다는 겁니다. 아 그러면 그냥 가만히 있으면 그냥 주시는가? 반드시 여기에는 자기가 우리 하나님의 성령이 자기가 필요를 느끼고 사모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 앞에 사모하는 만큼 우리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성령을 주는 줄로 믿습니다. 초대교회 예수님이 성천하시고 예루살렘의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던 사람들 120명은 120명 한 마음으로 기도했어요. 무엇을 위해서? 이 주님께서 약속하신 것 기도하면서 사모하고 기다렸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사모하고 기도하는 자에게 주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성령님이 왜 성도에게 필요한가? 왜 성도가 성령을 받아야 하는가? 아니 자기가 원하면 받고 어찌 않으면 뭐 안 받고 뭐 그냥 뭐 똑같이 살아가는 것 같은데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을 한번 더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않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성령을 받아야 할 이유를 은혜 받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말씀하시는데,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할 수 없다는 것. 여러분, 오늘 우리와 함께 우리 주변에 하는 분이 아니. 지금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미 2000년 전에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33세 십자가에서 인류의 죄를 대속해서 십자가 가장 비참한 태형 언도를 태형틀에서 피를 흘리면서 2000년 전에 돌아가신 분이 하고 무슨 관계가 있느냐? 우리 할아버지나 아니면 외가 쪽으로 뭐가 되느냐? 여러분, 아무리 가까운 어떤 혈통이라도요, 5대가 넘어가면요, 우리 국가를 잘못. 그런데 2000년 전에 돌아가신 그분이 하고 무슨 관계?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구세주가 된다고는 사실을 고백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자기가 확실하게 바로 알지 못하면, 예수가 죽은 것은 유대인의 시기 때문에 바리새인들에 의해서, 대제사장과 장로들에 의해서 그냥 그래 죽었다.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나를 위해 죽으셨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우리 주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난 이후에, 자기도 그때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나도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누구 죄 때문에? 여러분, 가끔 우리 한국에 우스갯소리를 합니다. 시어머니가 글을 잘 모르신 분들이 많잖아요. 며느리가 시어머니 세례 문답을 목사님이 할 때 예수님이 누구 죄 때문에 죽었다 그러거든. 내 죄 때문에 죽었다고 해. 알았다고. 다시 또 일러줘요. 누구 죄 때문에, 내 죄 때문에. 내가 그걸 모르려고 하면서 타품 말합니다. 그래 나중에 문답을 하니까요, 목사님이 예수님이 누구 죄 때문에 죽었어. 아니 내가 목사님 그걸 모르시려고요. 아니 누구 죄 때문에 죽었을 때 우리 며느리 죄 때문에 죽었다. 다른 사람의 죄가 아닙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먹고 마시며 생활한 모든 죄, 우리 인간의 힘으로 어떤 방법으로 씻을 수가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아니면, 우리의 생명에 피해 있기 때문에 피가 아니면 죄를 속할 수가 없는데, 죄 있는 피 가지고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죄 없으신 자기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온 인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심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나는 성령으로 우리 주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했으니까 그냥 됐다, 이것으로 만족하면 안 됩니다. 로마서 5장 16절 7절 말씀을 한번 더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아멘. 이 세상에 무슨 특정한 일을 할 때 필요한 있습니다. 나를 위해서 보증해 줄 사람. 여러분, 금융계 대출을 받거나 어떤 이런 거 할 때도요, 보증인이 필요합니다. 옛날에는 뭐 보증인 증명서가 들어가고 뭐 이렇게, 요즘은 다른 방법이기도 하는데요, 보증해 줄 사람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을 대신해서 정죄이 있습니까? 고린도후서 5장에 보면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정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이시라. 그러므로 성도는
반드시 성령을 받아야 하고, 성령으로 인해서 오늘 우리 하나님 앞에 성령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보증해 주시는 줄로 믿으시면 아멘. 두 번째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성령의 지시를 받았습니까? 그 앞에다가 흑자를 더 붙이죠. 당신은 성령의 지시를 받았습니다. 다시 한번, 당신은 성령의 지시를 받았습니까? 다른 사람에게 질문만 하면 애매하고, 여기 나는 성령의 지시를 받습니까? 나는 다른 사람이 성령의 지시를 받는, 나는 성령의 지시를. 사도행전 16장 6절 7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부르기아와 갈라디아로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아니하시는지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시는데, 모든 사람이 구원 얻기를 원하고 복음 전하기를 원하시는데, 때로는 성경에서 복음 전하는 것을 막을 때도 있다. 어떻게 복음 어떻게 전하든지, 다투며 전하든지 아니면 어떤 방법으로 전하든지 전파되는 건 되는 것은 그리스도라고 했는데, 아니 뭐 전하기만 하면 되는데 왜 하나님이 못 전하게 해?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때로는 길을 열어서 전도할 수 있도록 하시지만 어떤 곳에는 막으시는 경우도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3장에 보면 바울과 바나바가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너희에게 먼저 전해야 하지만 너희가 버리고 영생 얻음에 합당치 않는 자로 자처하기 때문에, 너희 스스로 그것을 포기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간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도행전 18장에서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데 유대인들이 반드시 그들에게 먼저 전하기를, 예수님께서 70명을 전도대를 만들어서 보낼 때도 이스라엘 잃어버린 자에게로 가라고 분명히 어떤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는데 그들이 받지 않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이후에 왜 이방인에게로 갔을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믿는 이 복음 그냥 저절로 내 앞에, 지난 주간에 기차에 수련회가 있어서 하는데요, 성경이 우리나라에 들어오기까지 영국에서 수많은 사람, 말이 통하지 않아서 무슨 말인지 모르는 어떤 그런 배를 타고 수개월 동안 수많은 사람의 생명과 희생의 값을 치르면서 우리 한국에, 저와 여러분에게 이 복음이 전해진 줄로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오늘 우리가 믿는 이 복음이요, 저절로 우리 곁에서 내가 원하지 않는데 그냥 아무 수고 없이 이렇게 저절로 마땅히 구원받아야 할 사람들이 영생을 포기하고 자처하기 때문에 아시아에서 복음 전하는 것을 성령께서 막으시고 유럽 쪽, 이것이 역사적으로 분명히 사도행전 8장 26절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그의 사자가 빌립더러 일러 가로되 일어나 남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를 내려가는 길까지 가니 그 길은 광야라. 아멘. 복음은 절대로 멈출 수가 없습니다. 들어야 될 사람 듣지 아니하면 그 복음은 다른 곳에 가서 다시 전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7집사 중에 가장 성령이 충만했던 빌립이 하나님의 성령의 지시를 받고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이제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거기는 광야이기 때문에 평소에 사람이 안 다닌 겁니다. 사람도 없는데 뭐 때문에 보내실까? 그런데 빌립이 쪽으로 가니까 마차 하나가 가는,
마차 하나 가네. 성령께서 그 마차로 빨리 가라. 아마 빌립사는 뛰어갔는지 어떻게 왔는지 모르겠습니다. 빨리 갔습니다. 갔는데 남의 마차를 뛰어오를 수는 없잖아요. 마차가 가는데 가면서 들어보니까 그 사람이 마차를 타고 가면서 이사야 성경을 읽는데 얼마나 예배를 사모했던지 국경을 넘어서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왔다가 가면서도 성경을 읽습니다. 그냥 묵상으로 읽는 게 아니고요. 소리내어 읽는 거예요. 그런데 무슨 읽는 거 알고 있습니까? 아니, 뭔 말인지 전혀 모르겠습니다.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는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배우지 않아도 알 수 있는 건 있지만은요, 반드시 배워야만 있습니다. 무엇?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은 배워야만. 그 말씀이 누구를 향해서 말씀하신지 모르는 겁니다. 권세가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지식이 있어도 모르는 겁니다. 학문이 많다고 성경을 다 아는 거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제 빌립에게 그 사람의 마차에 오르게 하는 그런 요청에 따라 가면서 성경을 가르쳤고, 또 가다가 물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이 말씀을 듣고 보니까요, 정말 나 이제 세례 받아야 되겠다. 그 물이 있어 세례를 받고 나니까 하나님의 성령께서 빌립을 데려가심으로. 그러니까 오늘 성령의 지시를 따라서 성령이 가라고 한 곳을 갔다가 국가적으로 권세가 있는 사람, 오늘로 말하면 재정부 장관이 되겠죠. 그 이방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2장 27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성경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전례를 따라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 할지라도 성령의 감동 따라 사는 사람이 있고, 아니면 자기 생각과 보이는 것을 따라서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아까 예배 후에 제주도에서 보낸 귤을 나눠준다고 하니 그것도 우리가 요청, 저는 얼굴도 몰라, 누구도 몰라, 성령의 감동에 의해서 보냈다는 겁니다. 말씀과 기도로 경건하게 살면서 항상 성령이 자기 위에 임재하시며 살아가는 시몬이라는 사람이, 경건하게 살아가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성령으로 감동하셔서 빨리 성전으로 들어가. 아니, 오늘은 안식일도 아니고 어떤 절기가 있는 날도 아닌데 왜 하나님이 성령으로 가게 하실까? 여러분, 성령이 성전으로 가게 하실 때 이 성령의 지시를 받고 감동을 받았던 시몬은 나이가 많았는데 하나님의 성령께서 메시아를 만나기 전에는 죽지 않는다. 근데 언제 메시아를 만나게 될지, 자기는 늙어가고 이제는 기운이 없는데 언제 메시아를, 자기가 메시아를 만난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그러나 성령께서 반드시 만나기 전 죽지 않는다고 하는 지시를 받았는데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갔습니다. 마침 그 부모가 자기 예수를 안고 율법에 따른 예식을 하기 위해서 성전에, 그러니까 이 시몬이 메시아를 만났다고 하면서, 여러분, 성령의 감동 따라 성전에 메시아를 만났다고 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나는 이제 죽어도 소원. 왜요? 메시아를 만났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간의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외치면 아멘. 세 번째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성령과 동행하며 인도받습니까? 앞에 석자 당신은, 다시 한번, 당신은 성령과 동행하며 인도를 받습니까? 이게 한 번만 더 하겠습니다. 나는 성령과 동행하며 인도받습니까? 갈라디아서 5장 16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사람은 누구나 육체 욕심이 다 있어요. 저도 마찬가지. 정치하는 사람이나 아니 사업하는 사람이나 아니면 아무것도 하지 않는 어떤 사람, 놀고 있는 사람들 다
욕심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의 경우에 자기 육체 욕심만을 위해서 산다면 하나님의 약속하신 성령을 거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을 쫓아 행하라고 하신 성령님과 동행하게 될 때 하나님이 장래를 보장해 주시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달 못 되어서 가나안 땅에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는데 자기들의 생각을 따라서 이렇게 하면 좋겠다. 여러분, 내 생각이 아무리 좋다 할지라도 지금 보기에 좋은 것이라 할지라도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르지 않고 자기 생각을 따라갔던 이스라엘 백성들, 결국 40일을 정탐한 그 날짜 때문에, 날짜만큼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해서 40년을 광야 유리하는 모습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12지파 중에서 이제 광야 생활이 끝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요,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는 가다가 길르앗 야베스라고 하는 한 땅을 보니까, 야, 아마 가나안 땅이 산과 골짜기가 있다는 이야기를 들어왔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 가서 양을 치는 것보다도 이 넓은 평야 물 많은 곳에 양을 치는 게 훨씬 낫겠다 해가지고 가나안 땅을 포기하고 그곳을 선택했습니다. 그의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그의 결과는 가장 먼저 인생을 패배하고 사로잡히는 결과가 닿던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내가 보기에 아무리 좋다 할지라도 그것을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이 아닌 자기 계산만 보고 손에 이익을 내 살아가다 보면 나중에 일들이 다가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이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성도는 누구나 복음을 전하여 구원을 이루기를 원하나 인간의 힘만으로 할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 말 잘하는 사람이 전도 잘하는 게 아닙니다. 많이 배운 사람이 전도를 잘하는 게 아닙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들이 전도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담대하게 말씀을 전하는 사도행전의 모습이 있는가 하면요, 맨 처음에 성령 받기 전에는요, 문을 닫고, 집 안에서 문을 닫고 안에 속에서 문을 잠가놓고 숨어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령 받은 이후에는 신식이 있는 사람이든지 권세가 있는 사람이든지 그 앞에서 아주 담대하게 말합니다. 베드로가 설교하고 말씀을 하는데요, 3,000명이 회개할 뿐만 아니라 유대인들이, 사람이 학문이 없는 사람인데 어떻게 저렇게 말을 잘해? 어떻게 말을 했습니까?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말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초대교회 7 집사 중에 한 사람이었던 스데반 집사가 성령의 충만함으로 복음을 전할 때 유대인들이 깜짝 놀라는 겁니다. 마음에 찔렸습니다. 마음에 찔리면 회개해야 되는데 아주 귀를 막고 저건 그냥 볼로 쳤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스데반 집사가, 빌립 집사가 우리 하나님 앞에 고백한 그 고백을 보면 하늘이 열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 주님이 하나님의 보호자 우편에 서신 것을 보았습니다. 사도행전 23장에 바울이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에게 나는 바리새인으로 죽은 자의 부활을 인하여서 지금 죄인 아닌 죄인으로 신문을 하고 하면서 이 말씀을 증거했을 때 성령께서, 주께서 그날 밤에 바울 곁에 서서 바울아, 내가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전했던 것처럼 로마에 가서도 전할 것이다.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도 모든 성도들이, 다른 사람들, 우리 가족들 중에, 우리 형제들 중에, 우리가 만나는 가장 가까운 사람들 중에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지만요, 자기 지식 가지고, 믿음의 어떤 연조와 직분 가지고 안 되는 것.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성령으로만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저와 여러분,
구원의 복음을 전하기 원하시는 분은 성령의 도움을 받아야 될 줄로 믿으시면 아멘. 유다서 1장 19절 말씀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에 속한 자며 성령은 없는 아멘. 유다서의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자기의 목적만을 위해서, 보이는 것만을 위해서, 자기의 계산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한마디로 성령이 없는,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들끼리 모이는 거예요. 성도라는 이름을 가지고 거짓말을 하면서도 아무 부끄러움이 없이, 양심의 가책도 없이 자기 유익을 위해서는 어떤 말도 거침없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 철판 깔고 한다고 그래요. 사람은 한마디로 성령이 없는 사람이라고 성경은 말하는데요. 오늘 저와 여러분 속에 성령이 여러분을 지배하고 나를 지배하며 성령이 인도하시는 이 사실을 자기 자신에게 질문을 해 보시길 바랍니다. 시편 51편 11절 말씀을 한 번 더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내 성신을 내게서 거두. 여러분 오늘 우리가 아무리 나는 죄를 짓지 아니하고 나는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살기로 한다 할지라도요, 우리 인간의 생활은 죄를 짓지, 다윗은 하나님 앞에 계획적으로 죄를 짓지 않기를 원한다. 그런데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하게 살았던 그 다윗도 잠깐 자기 눈이 보이는 대로 따라가다가 그만 육체의 정욕으로 자기가 범죄한 걸 숨기기 위해서 그냥 사람들 동원하고 부하를 동원하고 이 전쟁을 하게 하면서 그 사람만 없으면 감쪽같이 감춰질 줄 알고 그 사람이 전쟁터에 앞에 나가서 죽도록 하라고 그랬습니다. 이건 내가 일렀다 하지 말고 전쟁에 그 사람을 앞세워라. 감쪽같이 그 사람 없었습니다. 이제 그 사람에게, 다윗에게 당신이 죄인이라고 말할 사람 없습니다. 왜? 임금이란 권세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물정 있는 거 다 감춰버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단 선자를 보내, 우리 동네 부잣집이 있는데 그 부잣집에 손님이 왔는데요, 자기 집에 있는 양을 잡지 않고 가난한 집에 한 마리밖에 없는 그 양은 주인의 품에 누워 자기도 하고 같이 식탁에 먹기도 하고 아주 이렇게 가까이인데 그걸 뺏어가지고 손님 대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그 말했다가 내가 다스리는 나라에 그런 놈이 도대체 어디 있냐고, 그건 당장 이렇게 하는데 나단sem으로 당신이 바로 아내가 부족하면 더 주어 필요한 대로 어찌하여 그때 다윗이 무릎 꿇고 범죄, 그때 다윗이 회개하면서 기도했던 내용이 시편 51편입니다. 범죄했기 때문에,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징계를 받아요. 그런데 어떤 징계도 좋습니다. 범죄한 다윗이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기를 원하지만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다른 내가 맞고 또는 고통을 당하고 어려움 당한 모든 것 다 하지만요, 내게서 성신을 거두. 왜요? 자기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지 아니하면 순간순간 넘어지고 범죄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 설, 결국 버림받은 인생으로 되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 하나님의 성령에 인도받지 못하고 지금도 자기 생각을 믿고 보이는 것을 따라간 사람은 성공 같은 실패의 사람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같이
성령 인도 받아야 소망이 있습니다. 앞에 석자 붙여가지고 하겠습니다. 당신도 성령 인도 받아야 소망이 있습니다. 여기 말을 듣습니다. 나도 성령 인도 받아야 소망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5절 말씀을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쫓아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아멘. 인간의 눈이 아무리 발달할지라도 요즘 공개 방송에도 사람은 한 치 앞을 못 본다. 한 치는 얼마예요? 손가락 한마디밖에 안 되는 거예요. 한 치 앞을, 안경 기사는 안경 넘어도 못 본다는 거예요. 못 본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내가 바라는 것이 다 이루어진다 할지라도 성경의 앞으로 다가오는 분명한 소망이 오늘 성령의 인도를 갈라디아서 6장 6절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아멘. 사람은 자기가 하는 일에 언제나 좋은 결과가 있기를 원합니다. 성경은 사람이 자기 육체를 위해서 심는 사람은 육체로부터 썩어진 거죠. 그러니까 보이는 내가 계산해서 자기 좋은 대로만 사는 것이 아닌 겁니다. 내 생명이 사는 데는 잠깐의 유익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생명이 이 세상에서 얼마나 오래도록 살 수 있도록 내만 살기를 원합니까? 그리고 영원한 데에서 영생을 누리는 것을 참으로 이 땅에 사요. 저는 10대 이하는 돌아간 사람 해봤습니다. 10대부터 20대, 30대, 40대, 50대, 100살까지 돌아가신 분을 시체를 닦고 옷을 입히고 해봤습니다. 그런데 살려먹 안에 100살의 한계를 두고 오늘 사는 것이 끝이라고 그러면요. 여러분, 이 세상의 생활이 보세요. 100년, 1000년을 갑절로 산다고 해도요. 한밤에 경전밖에 아주 그것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 100년? 이건 점에 점점 아주 이건 너무너무 작은 거예요. 여기서 끝나는 거 아닙니다. 우리 인생은 영원한 소망,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이미 구원받은 자를 위해서 영원한 천국을 예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장차 우리 하나님 앞에 설 때 우리를 보정해 주실 성령님이 오늘 세상의 어떤 유능한 변호사가 아니라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보정해 주실 것을 믿으시면 아멘. 오늘 나중에 성령께서 보정해 주시는 그 보정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에요. 오늘도 성령의 지시를 받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를 기뻐하신 대로 살아갈 수 있어요. 성령이면 늘 동행하는 사람으로 살인.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성령을 오늘 바울이 에베소 교회 너희가 성령을 이것은 에베소 교인만 아닙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내가 어느 교회 어떤 곳에 집에 얼마짜리 집에 아니면 어떤 환경 좋은 곳에 이게 문제가 아닙니다. 오늘 나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살아갑니까? 성령님의 동행하며 살아갑니까? 성령의 감독 따라 살아갑니다.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당신을 위해서 보증해 주시는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 하나님 앞에 성령의 감동, 성령이 동행하심을 따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영원한 내 삶을 소망 삼고 살아가는 여러분과 여러분의 모든 가족, 오늘 믿음의 모든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소망이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오늘도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를 입고 구원의 은혜를 입었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자녀로 인하여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사모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사오니 그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성령의 감동과 인도하심을 따르고 성령과 동행하며 살다가 우리 하나님 앞에 성령님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보정하며 영원한 천국의 영생을 누리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 수 있도록 성령으로 이끌어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영원한 소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